하박국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더디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쑥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대상 위에 돋보기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나눠드리는 건 조그마한 것인데 제가 갖고는 이만한 거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걸 보면 이제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돋보기는 가까이 들은 잘 그냥 본 글자로 보이지만 들면 들수록 크게 보이는 것이 돋보기입니다. 갑자기 지금 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돋보기를 좀 들었는데 이걸 들면서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 믿음의 돋보기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신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믿음의 돋보기를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돋보기는 거리가
가깝기보다 멀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멀리서 바라볼 때하고 가까이 바라볼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가까이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돋보기를 들고 보면 멀리서 바라봐도 그게 크게 확대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보는 것보다 망원경이 더 중요한 모습이죠. 제 사무실에 이 망원경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참 고장나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형적인 모습이 워낙 좀 괜찮아서 그냥 두고 있는데, 그건 저 망원경을 볼 때마다 언제나 우리 눈이 그냥 가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초점이 정확하게 초점이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나 우리 눈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결국 믿음의 망원경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비로 오늘 적시지 말고 내일의 비를 위해 오늘의 우산을 펴지 말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비로 오늘을 적시지 말고 내일의 비를 위해 오늘의 우산을 펴지 말라. 사실 어제의 비로 오늘 적신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제의 비인데 오늘 적신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종종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가 가능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과 정서의 시간이 고장나게 되면 우리 아픈 과거로 인해서 오늘 계속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비가 오늘 적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비로 말미암아 어제 있던 사건을 말미암아 자꾸 오늘을 잣대를 대는 거예요. 어제 일을 가지고 오늘 자꾸 잣대를 대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어제 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자꾸 시간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조명하고 거기다가 자꾸 돋보기를 대면 자꾸 커져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우산을 펴지 말라. 내일의 비를 위해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일 비가 오는데 오늘 미리 우산을 펴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꾸 영장다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오는 것을 끝나면 되는데 자꾸 오늘 내일 때문에 오늘 삶을 자꾸 조명하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전에는 성경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과연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을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면서 주무시는 분 계세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눈이 뜨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 타임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오늘 과연 눈을 뜰 수 있을까? 오늘 날이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자꾸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일이나 내일 일이나 결국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 더 자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 때문에 얽매가지고 오늘 자꾸 기준을 두다 보니까 자꾸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 내일을 자꾸 기준을 두다 보니까 오늘 또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고 믿음을 설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을 바라보든 간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결국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에 서 있지 않은가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박국 2장은 1장 후반절에 나타난 두 번째 질문이 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장에 우리가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왜 그냥 그들을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내가 이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는데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지 왜 그 악한 자들 남유다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서 사용하십니까? 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파수하는 것이며 성루였으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왜 내가 사용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잠시 내가 사용할 뿐이지 바벨론이 영원토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기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사용하시든 간에 하나님 뜻이 초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것은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심판과 하나님 생각하는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점은 어디에 되냐? 언제나 구원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1189장에 나타난 모든 장들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보다는 심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심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가까이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좀 멀리 떨어져 보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숲을 바라보는 말씀이 있고 나무를 바라보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바라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숲처럼 보입니다. 저게 무슨 숲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가까이 가면 나무가 보입니다. 그게 무슨 나무인지 보입니다. 더 가까이 가면 그 나무의 열매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내 생각, 내 기준을 바라보니까 열매가 바라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가까이 보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언제나 무슨 기준으로 말씀을 보느냐? 바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식이나 모든 환경이나 문제나 바라볼 때 내 생각 기준을 가지고 내 환경 기준을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도무지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가운데 말씀이 나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영적인 눈을 바라보게 하셔서 조명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문제를 바라볼 때는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받는,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라보니까 답답하죠. 화가 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원의 해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들어서 유다를 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들어서 유다를 치시느냐? 그만큼 유다가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4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 없는 조목조목 제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5가지 제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문단을 표시다 해놨습니다. 4절, 9절 쭉 보면 시작할 때 문단을 표시다 해놨습니다. 동그라미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제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냐? 유다의 죄보다도 바벨론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내가 잠시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지만 이 바벨론은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라고 아주 조목조목 제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택함받은 사람이든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죄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죄를 기억하지만 그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죄를 지었다면 한 가지 좋은 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때 10가지 제목보다도 한 가지 제목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지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한 가지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죄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 십자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더 큰 것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셔서 한 번 선택하신 것,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의 사랑하신 그 제목 때문에 오늘 저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확대기, 믿음의 돋보기를 가지고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삶의 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